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121면에가 있습니다. 12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에도 더욱 더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덮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막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첫 번째가 세마포 덮개이고 두 번째가 염소털 덮개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순양의 붉은 물들인 바로 가죽 덮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덮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 염소털의 덮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양의 붉은 물들인 가죽 덮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덮개인 가장 바깥쪽 덮개인 해달 가죽 덮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해달의 가죽 거기에 보면 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돌고래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어떤 동물의 가죽인가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정 이 성경은 해달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돌고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 돌고래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다소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다에 사는 바로 동물의 가죽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해달 가죽이라고 하니까 해달 가죽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가장 바깥쪽 덮개를 이렇게 해달 가죽의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해달의 가죽은 매우 질기고 단단한 가죽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변화로부터 이 성막을 보호하는 바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사막의 모래나 먼지, 흙과 열기, 건조한 바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기 때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를 막는 역할도 바로 이 해달 가죽 덮개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능으로서의 해달 가죽이죠. 그런데 이 해달 가죽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해달 가죽으로 마지막 덮개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 해달 가죽은 외형적으로 보면 색깔이 거무스름한 매우 볼품이 없는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비교해 보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막 안의 기구들은 모두 정금으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18K가 아니라 24K 순금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어떤 이들은 황금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막 안 내용을 보면 화려하고 감나가는 보물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면 이 해달의 가죽은 참으로 볼품 없습니다. 이 볼품 없는 것으로 이 성막을
덮어버렸습니다. 화려하고 감난 보물들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만 보면 도무지 그 속에 이런 엄청나고 귀한 보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볼품 없는 덮개로 덮여진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사원들은 모두 다 화려하지요. 굉장합니다. 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대단하죠.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죠. 그곳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모셔놓은 소위 만신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당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거의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굳건하게 그렇게 서 있고 그 유용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 아니 지금도 그렇죠.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들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은 이 겉표만 보면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 가지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성막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수도 별로 안 크니까 한 20평도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한 건물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한 그리고 외형적으로 볼품없는 이 성막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이 성막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 바로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규모가 작을지라도 그리고 그 외형이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건물일지라도 이 성막을 귀중하게 여겼고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성막에 나아가는 것을 흠모하는 삶을 바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해달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바로 어떤 사람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실 때부터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목술의 아들로 자라셨죠.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 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 중에 하나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는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귀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요. 사람들이 멸시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없인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자는 멸시 받아도 당연해, 업신여김을 받아도 당연해,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취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형과 다르게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볼품없는 예수님의 외형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걸 어디에 담았다는 겁니까? 볼품없고 하찮게 여기는 예수님의 바로 외형에다가 내용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담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어디다 담은 것입니까? 하찮게 영임을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헌신을 바로 예수님에게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찮은 인간의 외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됨을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고 모양이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외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성막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바로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 세상을 향한 구원, 영생, 이걸 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을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니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 결국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까지 몰고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고 구원자이심을 보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함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외형을 보면 또 예수님의 모양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그의 형제를 보면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마저도 이것은 바로 귀신 들려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희한한 짓, 미친 짓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바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지요 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점수를 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요 라고까지는 인정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소개하듯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성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를 여러분 보시면 지구는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예수를 바로 구원자가 아니다,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 뛰어난 성과를 이룬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많은 돈을 들여서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그래서 그 성막을 귀중히 여겼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시대에 풍채도 고운 것도 없고 외모도 볼장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이 혈통으로라는 말은 사람으로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쳐 줘서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자를 찾고 찾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이유, 합당한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겠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낳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말하지요. 빌보 지역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다는 의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분 위계질서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유별한 겁니다. 부자는 여러분 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자식은 촌수가 다릅니다. 촌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너는 복이 있으니까 이런 대답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복을 그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난 자니까. 이 복을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건 우리가 느낄 때 그래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왼수같이 여기고 다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지성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바보들 아닙니다. 역사에 해박한 사람들이고 또 사상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연구와 연구를 거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바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는 절대 몰라요. 귀로도 들어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랫동안 생각해 갖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 이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감격, 이보다 더 큰 재산,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명예로운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품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배워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 헌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불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환란이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일 수 있죠.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본인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환란이 오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 있거든요. 여러분, 흔들린다고 뿌리가 뽑힌 건 아니죠. 우리는 갈대 같아가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 불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에게 믿음의 뿌리를 댄 사람, 아니 성령의 진액으로 생명, 믿음의 생명을 유지한 사람은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분명히 믿는다면, 흔들려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면, 조마조마하면서 믿는다면, 여러분이 걱정 근심 많이 하면서 그래도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예수를 내준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볼품없지요. 예수님께서 외형이 볼품없는 분이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볼품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달의 가죽의 덮개와 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그 안이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 안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형을 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죠. 제가 인터넷 오늘 잠깐 보니까 그 딸바보 이렇게가 된 아빠가 자기 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딸 바보 되겠더라고요. 근데 밑에다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달아놨어요. 모든 총각들이요, 결혼해서 이런 딸을 낳아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다가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도 거울 보고 네 딸이 어떤 딸이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해봐라. 다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웃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그래요. 참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스스로가 볼품없어요. 전라도 말로 짠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볼품없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계셔요. 그 예수가 어떻게 계신다고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 계시고 의로움으로 계시고 거룩함으로 계시고 구원함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둔탁하지요. 별로 값나가는 그릇이 아니지요. 막 쓰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대하지 않지요. 하찮게 대하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에가요,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준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진 자, 태어난 자여다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형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을 삽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현실을 삽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외모가 별 볼 일 없고 우리의 성격도 문제가 많아서 가진 것도 없어서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건들면 건들수록 내 실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용이신 예수 실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실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요즘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요즘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력 키워야지 그런 도전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직 덜 당한 겁니다. 더 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 내 실력으로는 안 돼.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실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혹은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 실력이 나타날 찬스가 되었다는 걸 믿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제 주님이 하시지요. 이제 나 그만하랍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주님에게 여러분 권리를 양도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멈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는 능력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해낼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도 허용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도 나는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비천에 처하는 걸 받아들이고 가난한 걸 받아들이고 배고픈 걸 받아들이고 연약한 걸 받아들이지요. 그냥 수용해요. 내가 연약하니까 이런 일 당할 수 있지, 수용해요. 그건 체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능력 없으니까 나는 이런 일 당해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념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수용하는 그 모든 것, 내가 감수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냥 힘 드세요. 그냥 힘 드세요. 체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염려되세요? 그러면 그냥 염려되는 일을 그냥 염려스럽다고 받아들이세요. 그냥. 다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수용하세요. 그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우리는 은혜에 들어와 있어요. 얻었어요. 과거형입니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일이 내 삶에 있어 난 다 수용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요? 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자동으로 만들어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환난 속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계셔요. 이 환난 속에 바로 은혜가 개입돼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환난 만나가지고 배려분 사람 많습니다. 환난 만나가지고 여러분 표독해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 그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처녀 때는 고왔어. 그럽니다. 그런데 저 화상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화통 삶아먹은 것 같이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이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환난 만나면 여러분 망가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망가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빚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욱 품이 있어집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 명예스러워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의 20대에 30대에 40대에 50대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걸 이야기를 듣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만나보면 황태자 같으셔요. 지금 만나보면 하나도 고생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어찌나 그렇게 어른스러우신지, 어찌나 그렇게 깊이가 있으신지, 어찌나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우신지. 왜요? 우리는 볼품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해달의 가죽의 덮개 같은 의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하도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바울하도라는 분이 사실 외형이 되게 못났습니다. 여러분, 바울하도 혹시 한번 쳐보세요. 그럼 사진 보면은요, 그 머리가 한라당 벗겨졌어요. 머리는 없는데 배는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키가 크지 않습니다. 바울하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되게 볼품없죠. 그것도 뭐 눈에 막 안질이 있어가지고 참 그 매력이 없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서 되게 그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본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7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래요? 니들이 왜 나를 업신여기냐? 외모만 보니까. 더 나아가서 10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이 말은 뭐냐면 바울하도는 편지 글은 잘 쓴다는 거예요. 글은 잘 쓰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도다. 몸은 병들어 가지고 신통치 않고 말도 시원하게 하지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말 듣고 있으면 잠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사도 아니야.
저분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야. 이런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10장부터 이제 자기가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이 쓰고 있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자다. 이걸 이제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변호할 때 본인이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드는데 비교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먼저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강도당하고 배가 파산하고 고생했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쫙 펼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받았으니 진짜 사도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가 아니야. 내가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내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려. 내가 이것 자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뒤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메섹의 총독이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밤에 성벽에 난 창문을 통해서 바라나살레라고 도망간 거, 그걸 자기가 자랑해요. 자기가 그걸 세상에 그걸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래요. 하나님 사랑받고 있대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뭘 자랑하냐면 나는 3층 천국 갔다 왔다. 근데 내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뭘 자랑하냐면 나는 질병 들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안 고쳐주더라. 이걸 자랑해요. 도망간 거, 병든 걸 자랑해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제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자기가 사도인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약한 내 몸뚱아리, 이 약한 자신의 성격, 이 성격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주일 예배 나온 거, 새벽기도 나온 거, 헌금 많이 한 거, 내가 전도한 거, 교회 봉사한 거, 여러분 그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유일무이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유일무이한 증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용이 뭡니까? 내가 왜 사도냐?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냐? 내가 복음을 헌신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안에 주님이 바로 계시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질병든 자, 나같이 못난 자 안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해 계시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이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이 내 주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여전하게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